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고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생강엿 주던 엿장수 아저씨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저도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 번은 집에 있는 고물을 좀 찾았는데 고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뭐 가져갈 거 없냐고 그랬더니 병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 한 개 들고 가서 이제 엿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대패를 한번 쓱 밀더니 거기서 나온 엿을 이렇게 찍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금밖에 안 되었었는데 그 엿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서 그 조그만 엿도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막 집에서 멀쩡하게 쓰던 냄비를 엿 바꿔 먹었다. 뭐 이렇게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멀쩡한 신발을 바꿔서 엿 바꿔 먹고 막 책 바꿔서 엿 바꿔 먹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종종 들었어요. 진짜 엿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진짜 내 집에 있는 냄비라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렇게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어서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소심해서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엿이 먹고 싶다고 집에 있는 냄비를 갖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네, 지금은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런 이제 사리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면 아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언제 철들네 뭐 이러면서 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이제 가치와 이제 기준, 이런 판단력이 생깁니다.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중요해 보이는 걸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제 포기하는,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 근데 그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의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워 계시는 그 자리도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경배의 예물로 바치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
그냥 정말 그 모습만 본다면 이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상황만 본다면 이 황금, 유학, 몰약은 왕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예물들을 그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 모습만 본다면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지금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아기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리는 이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아멘이신가요? 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더 소중한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뭐 왕처럼 보이지 않는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 아이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정말 그렇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지시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목사님에게 인사드린다고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가냐? 너 왜 가냐? 거기 한국에 있으면 더 이렇게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중국까지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중국 가면 너 사람들한테 잊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국에 가봐야 한국보다 훨씬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중국에 들어갈 때 저는 중국에 2년밖에 못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중국에 가서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 가는 날 한국을 떠난다 이러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더 박히더라고요. 너 중국 가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중학교 때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위에서 사역할 헌신할 선교사 손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강사님이 서원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손들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뭐 공산 국가든 아니면 이슬람 국가든 제가 부르시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했던 서원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사역자도 되고 했었던 거라, 늘 제 마음의 한편에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 언제 가지? 하나님 앞에 이거 갚아 드려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콜이 온 거예요. 사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가야 될 서원의 그게 고백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2년밖에 이렇게 머무르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좀 아쉬워요. 차라리 저는 정말 그냥 중국에서 살기를 원했었는데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간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귀한 모습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주님께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찬송가가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우해드리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진짜 기쁘게 드리는 헌금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인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인가, 이런 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렸던 모습,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그쯤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이런 일을 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 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정말 보물들이죠.
그걸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사실을 믿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께, 그런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이 정말 아무것도 왕 되신 모습이 없는 그런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왕의 예물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쁘게 헌신하고 또 정말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